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날입니다. 하루살이 같다라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제가 왜 이 하루살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냐면 수요일 날 장례가 끝나고 서경미 집사님이 근무하는 사랑샘 병원에 가서 3주 전에 예약이 되었던 4시경과 또 수면 마취를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면 마취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인가 보죠. 그분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생전 처음입니다. 뭔 수면 마취 하는데 기도하다 그래. 그래서 이 양반이 나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혹여 하다가 죽어버릴까 싶어 눈 못 떠서 두려워서 하는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자고 하니까 참 마음이 업됐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야, 이런 병원도 있구나.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술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다는 그 말을 듣고 같이 저는 누워서 같이 기도했죠.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죠, 그분은. 그래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면 마취지만은 사실 그 순간 죽는 거거든. 저는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 항문을 뒤지든지 제 입을 뒤지든지 몰라요. 저는 욕을 하든지. 그래서 죽은 육신의 어떤 감각이 끊어지는 죽음과 같은 상태를 뭐 얼마나 내가 있었는가는 모르는데 눈을 뜨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정신 드세요, 좀 더 쉬세요 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한 걸 그때 느꼈습니다. 눈을 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딸을 찾아갔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료이기도 하지만은 또 귀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부르셨다는데 뭐 아버지가 딸 찾아갔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근데 장례식 가운데서 그 정유민 집사님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뒷모습만 있는데 정유민 집사님 저에게 와서 혹시 목사님 백성준이라고 아냐고 그래요. 아마 여기 권사님들은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설찬이 뺀질뺀질했습니다. 사람이 좀 밝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를 알아봐요. 저도 보고 반가워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했더니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뭐 친구로 그렇게 왕래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먼 길인데 소위 말하면 머니까 우리 굳이 인사한다면 마음 전하는 것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와서 그렇게 장례를 참여하고 위로를 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먼 길까지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권사님이 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뭐 건너에서 뭐 고기 사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그 철부지 있을 때 친구인 효민이하고 같이 집에 찾아가면 그렇게 살갑게 되는 반찬도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밥을 먹이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그것이 기억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밥 한 끼니 먹어서 그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셨다 하니까 위로를 구하고 또 인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고 사랑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내면서 이번 주에는 뭘 그렇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까 하다가 목사는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위로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제가 특별히 또 계속해서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이 마치 물에서 그 기름덩이가 튀어오르면 이렇게 팍팍 터지면서 기름이 퍼지는 것처럼 뭔가 영적으로 꽃을 하나씩 핍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쭉 6장을 보다가 내용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딱히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딱 마음이 꽂히고 또 내가 생각에게 사로잡혀 버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은혜를 느끼고 또 위로를 받으며 또 주어지는 삶 속에서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차림표도 없고 메뉴판이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즐기고 떡을 떼고 웃고 그렇게 울다가 또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주된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미워할 시간도 없고 원망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야속하다가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마도 12절을 물었던 그 사람 한 랍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랍비는 선생이고 가르친 자고 당대에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리더하는 그 리더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내용이 뭡니까? 2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어떤 이가 묻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배고픈 자들, 지친 자들을 주님이 먹이고 그들의 어떤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하는 일, 물론 육신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를 나눠주실 때 주님은 결코 줄을 서라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서 먼저 타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제자들이 나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뭐 빵일 수도 있고 뭐 떡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 먹거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우리 허기지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세상적인 어떤 배고픔이랄지 빈곤함이랄지 섭섭함이랄지 야속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을 시잡아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내 눈으로 봅니다. 싹 보면서 사물들을 봤는데 판단을 합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데 정작 봐야 할 내 눈은 내가 못 봐요. 내가 내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사물을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내 눈을 못 본단 말이에요.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 다 눈의 어떤 생물학적인 눈, 그 감각적인 기관으로 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한다 하지만 진짜 판단해야 할 내 안의 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눈. 그걸 내가 있는지를 모르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하늘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한 빛 가운데 아주 적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해가 지면 서산 넘어 떨어지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둠 속에 빠지면서 어떤 것이 보이냐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빛난 별들이 보입니다. 이 거짓된 광명으로 인해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눈을 좀 뜨시고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세상 영광이고 세상 자랑거리고 거기에 내가 보면서 진짜 영광을 진짜 무수한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창을 볼 수 없습니다. 해가 지면은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별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보입니다. 그 무한 광대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그때 어두울 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대낮에 태양이 내 눈을 시야를 가린 걸로 인해서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것들. 그게 우리들이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양식이 많아요. 먹을 것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배부르고 나를 영원히 만족해 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00년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빵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5천 명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대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얼마나 많은 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뿐이 안 돼요. 거의 10분의 1 혹은 거의 한 15%가 예수의 그 부름에, 예수의 그 가르침에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각 가정의 대표라고 한다면 거의 한 반 인구가 구름대처럼 예수를 쫓아서 예수에게 참된 목마름과 배부름을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먹였더니 줄을 서면 아기다툼 하잖아요. 근데 아기다툼 하지 않게끔 앉아 있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다 앉아있는 자리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앉아서 기다리면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5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나눠줌의 의도입니다. 줄을 서란 거야. 1등으로 온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앉아있으라.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뭐겠습니까? 남은 것이 12강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뒀어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앞에 바로 나오는 내용들이요. 바로 앞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기적의 떡을 먹고 엄청난 영적인 양식을 먹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걸 안고 있어요. 뱃속에 담았고 남아서 그걸 안고 예수님을 만나러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의 그 영적인 양식을 풍족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들어서 배웠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냐? 아니에요. 두려움이 임할 때는 떨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이 폭풍우가 부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노를 져서 열심히 헤쳐나가려는데 두렵고 떱니다. 그만큼 기적을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두려움을 그들이 없이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떨어요. 역시 저도 떱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만족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서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세상적인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면서 땅에 뭡니까? 반짝거리는 금을 찾아서 땅만 보고 살아요. 땅의 금은 뭐겠습니까? 돈, 어떤 세상적인 권위, 영광, 권세겠죠. 자리겠죠. 신분이겠죠. 박수 받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반짝거리는 금인 줄 알고. 근데 하늘에 떠있는 무한한 그 금보다 더 빛난 영원히 지지 않냐를 그 반짝거리는 별빛은 보지를 못해요. 물론 거짓된 영광이 가려져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좀 뜨시라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양식이라고 한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먹는 양식이 맞아요. 근데 그 양식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장 31절 이후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의 금만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몸소 행하면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겁니다. 온전히.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존재 이유라 말씀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눈뜸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내가 확전히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여전히 땅에 있는 금만 쫓아다녀요. 이 금만 있으면 내가 배부를 줄 알고 이 금만 있으면 내가 모든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땅속의 금은 반짝거려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금 좀 봐라 이거죠. 빛나. 캐지 않아도 열려 있습니다. 캐지 않아도 내가 캐려고 노력 안 해도 고개만 들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 시각을 좀 뜨고 살으셔야 돼요. 아파트 좀 좋으면은 좋다, 부럽다, 넓다, 몇 평이냐, 화장실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물어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를 혹은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안락을 과시하지 마시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게 배부른 거 아닙니다. 잠깐의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줄지언정 진정한 안락은 주지 않아요. 궁창이 나의 집안이고 또 내 집안의 천장의 액세서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구름이 나를 덮어주는 이불이다 생각할 정도 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주로 인해서 만족함을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결코 금을 내가 못 캤더라도 금을 손에 못 치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진정한 양식은 뭐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의 그 금을 통해서 내 육신을 배부리게 한 게 아니라 그 썩을 양식을 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순종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거룩한 복종을 통해서 행하고 이루는 걸로 인해서 예수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었고 배부름이었고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79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세수입니다. 우리가 세는 세물에 세는 세월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그분의 연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올 때는 한 날도 안 됩니다. 찰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다 했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는데 너무 길어요. 그것도. 점입니다. 반짝거림입니다. 근데 그 반짝거림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못 찾고 헛된 것에 썩을 것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더라 이거죠. 허비하더라.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떤 세상에 졸업을 할 때 그 백승기라는 친구가 와서 멀리 있어서 어떤 돈으로 몇 푼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할 수도 있겠죠.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어렸을 때 먹을 것을 많이 줬다는 거. 고기를 줬겠어요? 맛있는 걸 줬겠어요? 아니에요. 따뜻하게 줬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기억나서 찾아오지 않냐고는 마음이 불편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의 어떤 먹거리를 줬지만 사랑을 줬고 진정성을 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줬을 때 그들이 기억할 때 그때 그것이 썩어지지 않을 양식이에요. 양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깜깜할 때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알아라 이겁니다. 그걸 알면 어째요? 부유해집니다. 누가 좋은 집에 살든지 누가 좋은 차를 타든지 부럽지가 않아요. 편리한 것은 있어요. 근데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예를 들읍시다. 그룹의 대표고 회장이에요. 내가 잠시 여행길에서 배고프고 공부합니다. 오늘 허기져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배가 고프기도 하고 허기지지만 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대그룹의 대표고 회장이고 실력자라는 걸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관계라면 내가 배고프지 않고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공고하고 배고프고 춥고 두렵지만 결코 두렵지 않냐고 슬프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일은 해야 되죠. 그런데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말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 땅속에 있는 금이 있어요. 금도 봐야 돼요. 근데 그걸로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파도 수고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그 빛난 별처럼 이해하게, 그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자신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어디서? 세상에 썩어질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제가 하순장에 가서 참 재밌는 그 편말을 봤습니다. 강아지를 얘들한테 제가 말을 나눴던 내용인데, 하나는 애완견인데 좀 털이 길고 좀 다듬지 않고 누군가 버렸던 개인 것 같아요. 근데 하선장에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얼마에 파냐고 써졌는데, 써지기를 어떻게 써졌냐면은 늙은 개인 것 같은데 애완견이에요. 꽤 그 몸값 있는 개입니다. 근데 좀 다듬지 않아서 좀 거칠게 보입니다. 그 개가 한 마리 있고, 하나는 잡견인데 믹스견인데 강아지 새끼예요. 아주 이뻐요. 우리 흔한 말로 똥개죠. 근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두 군데 편말을 쓰죠.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해서 뭐 한양, 두냥, 세냥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에 있는 그 박스 안에는 그냥 이렇게 써졌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이에요. 한양도 아니고 그냥 가져가 보십시오. 근데 이쪽 박스, 강아지 그 박스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강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5,000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라고 않고 개 새끼라고 써있더라고요. 맞아요, 개 새끼. 강아지를 개 새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5,000원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더 좋은, 내가 볼 때는 더 비싼 게예요. 한 7, 80만 원짜리 하는 게인데 가듬지 않은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해서 웃었어요. 아, 저렇게 비싼, 제 눈에 볼 때 비싼 개이고, 또 하나는 이쁘고 그 새끼인데 이제 좀 뭔가 좀 더 귀엽게 보이죠. 근데 개 새끼 5,000원 이렇게 써있어요. 보면서 혼자 웃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했냐면, 성경에도 개가 나오지. 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강아지가 한 마리, 개새끼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개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개가 나사로의 헌데 고름을 핥아줬습니다. 그 개는요, 나사로를 위로했어요. 아무도 그 고름을 닦아주지 않았고 싸매지 않았는데 개는 핥아줬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위로해 줄지 모르고 피고름을 핥아줄지 모르는 그런 강박은 개보다 못한 게 아닌가. 개보다 못하면 개 새끼예요. 아니면 그냥이에요.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이 그렇게 영적으로 튀어요. 뭐 이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렇게 누군가를, 나사로를 핥아줬다니까요. 누가 부자인 그 사람은 핥아주거나 붕대에 감싸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개가 나사로를 유래해줬어요. 고름을 핥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도 좋아요. 아브라함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만큼이라도, 개가 유래해주고 핥아줬던 것만큼이라도 하고 살자. 그게 뭡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힘을 주고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거. 양식이라니까 땅에 그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입에 넣어준 거,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추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훈훈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양식이에요. 영원한 본질을 찾게 하는 거, 그게 양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쓴 그 구절이 몇 군데 있냐면 19군데인데 이것이 8번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의 권위로 말합니다. 이것은 거래하거나 타협하거나 네 감정에 의해서 혹은 네 형편에 의해서 하고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면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걸 즐겨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예요. 원문에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또 설교자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하면서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억 하나 하십시오. 나는 걔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 누구일지라도 하나 핥아주는 것처럼 누구의 아픔이라도 내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그 화답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예수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습니다. 배부름을 찾습니다. 만족을 찾아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찾습니다. 영광을 찾습니다. 편리함을 찾습니다. 그걸로 찾냐? 그 나쁘진 않아요. 주님으로 해서 주라 한 것.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 뒤에 진정한 썩을 것이라 그래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썩을 것이라 주님이 말합니다. 험한 거라는 거죠. 결코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루 한 달 이날만 허락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내일까지 주란 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하루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후회 없음, 많은 사람들의 헌대를 핥아줄 수 있는 그런 유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유로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책망했고 경고했고 심판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고 유선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하면서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깨어나와라 그래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책망은 뭐냐면 저주하는 책망이 아니라 깨어나와라.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책망이었어요. 그리고 유로하는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지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보내는 하나님 보내신 양식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깨우칠 자에게는 깨우침에 경고를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위로를 해주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배부름이고 만족의 양식이라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한날을 내게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날의 내 한날의 영원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 허락받아서 눈을 떴어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잠자리 어느 시간대 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하는 어떤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찰나이죠. 그때 내가 피곤해도 잠이 들겠죠.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였다. 오늘 하루살이에요. 하루만 받았어요.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눈을 스스로 뜰 수 있는 권한이 너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다. 하루 어떻게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춘 뒤에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을 내가 이 하루를 통해서 움직이게 했는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뭡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요리할 때 그들이 춤을 춰요. 움직여요. 그 일을 내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자리 되기 전에. 그런 오늘의 나라의 삶이었는가? 나는 오늘 하루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하루를 각자 나름대로 삶의 방식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삽니다. 그 속에서는 애정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울기도 했었고 웃기도 했겠습니다. 또 위로하고 위로받기도 했겠죠. 사랑하고 또 사랑을 갈망하기도 했겠죠. 사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다가 육체가 지치면은 내 육신이 지치면 죽음 같은 잠을 청하는 삶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실 때 아까워하십시오. 하루를. 이 한날을. 주님이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거리, 즐거울 거리, 만족할 거리. 너만 배부르지 말고 누구를 네 이웃을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헌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관소리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음소리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춥고 떠는 자에게 겉옷 하나 벗어준 것도 필요해요.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나를 감싸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러니 그 말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대의 선지자급의 선생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리더고 멘토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그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네가 영생, 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안다 그래요. 물과 성령이 뭐겠어요? 단순히 물이라니까 뭐 씻는 것, 성령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감성적인 것, 그걸 말하잖아요. 상대를 서로 바라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어디 더러운 것이 있는가 그 물로 씻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곧 내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 돼요. 바라보고 씻기고 바라보고 씻기다 보면 어쩝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벗어져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한 겁니다. 상대를 씻길 것이 곧 내가 씻어야 할 것이라고 알아야 돼. 그게 물이에요. 성령은 뭐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바라보는 것도 상대의 험을 보고 상대의 티끌을 봅니다. 그런데 어째요? 내가 내 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때 내가 부서집니다. 부서지고 씻기고 부서지고 씻기면 나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보이게 돼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가르치느냐?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 선생으로 리더로 승리자로 가르치냐? 니코데모 뭐겠습니까? 데모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니코는 뭐가 나이키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자란 말이에요. 리더란 말입니다. 우쭐댈 만한 그런 어떤 선생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도 몰라요. 뭐가 진정한 거듭남인지 모르고 씻기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깨지도 못하면서 상대만 탓합니다. 상대만 율법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 거듭남을 몰랐던 거죠. 갈망했던 거죠. 갈급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에게 밤에 몰래 찾아와서 말씀했던 것, 요청하는 것. 어떻게 해야만 내가 거듭나냐? 제 말씀으로 씻고 또 성령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하나 씻기고 벗다 보면은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빈정 내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혼이. 이러한 복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른 게 없습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강아지가 나사로의 흔들을 핥아주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그렇게만이라도 살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썩지 아니할 위로의 삶이고 양식이고 내가 존재할 이유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날수는 몇십 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한날의 영혼이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삶을 결코 놓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 순결한 순수한 신앙이고 믿음이고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순복의 길을 걸으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나사로처럼 공고한 삶에 또 병들고 강아지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 세상에서 진정 승리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그들은 붙들었고 그들은 누렸습니다. 부자였고 이름 없는 그 엄청난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도 없고 그는 스스로 구렁텅이를 팠고 담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부자는 강아지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강아지는 나사로의 헌내를 핥았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보다 못한 건 그러한 삶은 부자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영혼이고 썩을 양식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강아지보다 못하는 삶은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복의 길을, 성숙의 길을, 믿음을 키워가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썩을 양식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기뻐할 만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온전히 내가 답하고 순복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배불리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헐면의 모든 가족들의 남은 생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